봅시다. 해보자 전도 시작. 네, 전주에는 할 수 있다 전도 1, 그다음에 해보자 전도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죠?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사도 바울에게,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2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배 부흥 축제가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축제 기간이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2배 축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2배 전도 새생명 축제는 왜 매년 반복하는 것일까? 이렇게 오늘은 한번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100% 되는 전도. 이건 누가 이런 단어를 주셨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냈을까요? 네. 2배 새생명 전도 축제는 반복되는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이거를 교회 행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무슨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전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의 희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만나면 빨리 아버지 집에 오라고, 또 와서도 끊임없이 값없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게 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손길이 계속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찐 사랑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먼저 온 자들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섬겨주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챙겨주고, 이 사랑을 교회에서만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가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서강교회 계속적인 상반기 하반기 교회 2배 부흥 축제 기간이라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분히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네, 이 3가지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우라 이랬어.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건 뭐냐면 교회를 알기 위해서, 교회 와서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교회 와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이 사랑을 섬겨줄 수 있도록 내 교회를 세우라.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하신 그 말씀이에요. 대유임 명령이라고 그러죠. 대유임 명령이라고 그러죠. 이건 마태복음 28장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이거였어요.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이 3가지. 이 그 3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안에 뭐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한 거고, 제자는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가족 전도, 지인 전도, 전도하라는 거.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사건은 중심절기죠. 정말 뺄 수 없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찐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부어지시는구나. 처음에는 몰랐네. 예. 뭔가 보여줘서, 뭔가 받으려고, 뭔가 칭찬받으려고, 그런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했을 때 제자들은 이거를 그 당시에 복음서에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듣지 못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교회를 세워야 돼? 왜 맨날 가서 전도해야 돼? 그리고 왜 성령을 자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심적인 성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런 즉 변화의 순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변화의 순간. 자, 이 변화의 순간이라고 그러면 누가 먼저 변화할까요? 나라가 먼저 변화할까요? 아내가 먼저 변화할까요? 남편이 먼저 변화할까요? 터닝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누가 변화할까요? 전도는 왜 하는 걸까요? 자, 지금 보면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패턴대로 살 것인가?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패턴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도들이 성령 받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오순절 중심 절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 변화의 갈림길, 그리고 삶의 전환점에 있는데, 전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전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나눠줌, 그리고 프로크램,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이 터닝 포인트는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기존대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정말 무상으로 이 구원을 주신 것은 무상. 그러나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구원이 방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방종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면서 너희 죄만 용서하고 끝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 다 해주셨고, 그러나 그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중심절기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좀 더 행복한 길로, 좀 더 복받는 길로, 좀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계속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그 성령은 악한 환경 속에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오늘도 우리 교동문을 읽었어요.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처소를 준비하고 오시는 것이에요. 헤븐, 우리 가족들이 다 있는 그 헤븐 땅, 영원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약속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을 무상으로 주실 때부터 그 약속을 부지런히 지키시는 성령님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 죄림,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본향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했던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수고한 만큼 상급의 열매를 주렁주렁 주시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 부흥 새 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가 더 변해야 된다는 거 핵심이에요.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이렇게 살짝 두 손을 대고 봅시다. 내가 변해야 삽니다. 시작. 내가 변해야 삽니다. 네, 내가 변해야. 어제 일을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일을 오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일을 내일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의로운 생활,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1절에서 3절 짧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도, 그렇죠? 사도 바울,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에게 맡긴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라고 1절 3절까지 아주 임팩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먼저 가족 전도부터. 먼저 가족, 먼 곳에서 나갈 일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 전도부터 함께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에게 계속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3절에, 그러면 이 명령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보편적인 명령, 지속적인 명령, 계속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 명령, 꼭 우리가 절대성을 가지고 절대적 명령, 이 전도에 대해서 자,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잘 듣기로 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이 보편성 명령이라는 거예요.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뭐예요? 누구나를 얘기하죠. 누구나.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초청하신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우리들이 저도 잊지 말아야 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이 뭘까요? 보면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보편적 명령이라. 너희는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김문자만, 서강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교회가 성장이 돼요.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 나에게 기다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새벽 미명아래 수요예배 금요예배 기도하시는 누군가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성령에 이끌려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는 뭔가?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계속 세상에 전해줘야 돼. 어제도 우리가 토요 전도마트를 했어요. 뭐 마이크 들고 외치기도 하고 또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전도 용품을 가져가서 가져간 것을 다 사진 찍어서
대표장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도 어제 팀들은 전주에 온 팀들은 한 사람도 가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맛있는 식사와 선물을 그렇게 싸서 줬어도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은근히 기대가 되잖아요. 누가 관심 있었는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막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에 45명 목사님들 좀 일어나세요 이렇게 외치기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다시 말하면 매주 교회에서 모인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만 예배 드리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은 바른 교회,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만, 나만, 우리끼리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대명령은 아까도 말씀했는데 The Great Commission, 이거는 모두가 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새로 오신 분에게 섬기고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우리 가족에게 하실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한 가족을 그렇게 섬기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계속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우리들, 그리고 나가야 하는 우리들, 그것을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듣고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보내면 전해야 된다. 이것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대고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 서강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자들은 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받은 걸 계속 나눠줘도 어제 저녁 한 9시 정도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인데 윤 권사님인데 수세미 3장씩 들어있는 아주 좋은 걸 300개를 보낸다고 그래요. 한 번 딱 만났는데 자, 그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요. 어제 전화를 와가지고 어제 우리가 전도했던 거 제가 계속 즉시만 올리죠. 예전에는 조금 다듬어서 올렸는데 그냥 아주 이 전도는 뭐예요? 아주 프리하게 보편적으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물품을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서 조금씩 가방에 넣어서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귀한 전도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앞으로 판촉물을 보내겠다고 쌀도 목사님이 보내고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말이 지금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흩어서 구제어 다 나눠줘도 더욱 부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과도히 네가 아끼고 또 아끼고 나만 쓸 거야 그러면 너는 가난하게 된다. 이 잠언서 11장.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더 풍족해질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만 쓸 거야 나만. 계속 가난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 윤택해진다고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두배부흥 전도 축제 새생명을 위해서 어제도 막 나눠줬죠. 어제도 참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이 현수막을 계속 붙여놓으니까 지나가면서 다 본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성정 그분이 걸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아지를 안고 싹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정거장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면 어떻게 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냥 막 붙들어서 난제리를 주고 건빵을 주고 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난제리 직접 살려고 하면 그것도 돈 100만 원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소개해서 어디 사십니까? 동아아파트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 직접 와서 저하고 인증샷도 하고 직접 와서 받으신 분들이 3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지나가죠. 차도 어저께 유난히 많이 차가 가면서 막 우리가 같이 목사님들과 서서 여기입니다.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외쳤죠. 자, 두 번째는 그 전도가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만 섬긴다고 하고 어제만 물품을 주는 게 아니라 다음 달이면 이제 더 많이 한 트럭이 올 텐데 여러분 1톤 트럭이 오면 그것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 전도가 지속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추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지속적인 명령 멈추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건 뭐예요? 계속 그 사랑을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 말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계속 그 사랑을 멈춰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시편 121편 3절 4절 껑충 튀어서 8절에 너희 출입을 사랑하는 우리 서강 성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 사랑을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히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뭔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자들이 그 약속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두 번째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늘 궁핍하죠. 가난하죠. 그리고 병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할 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전도 명령과 구원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제도 우리가 같이 외친 것처럼 예수 믿으면 경제가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외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할 때 오늘이 젊음이니까 오늘이 내일이 아닌 오늘이 젊음이에요. 다 청년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늘이 청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외치면 너는 청년의 때 오늘 그 소리를 성령께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리고 해들이 캄캄하게 각받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는 게 안 됩니다. 예. 그래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모두가 마찬가지. 이것을 전도서 12장 1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도에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나면 비가 오듯이 어두운 땅에 빛이 임하듯이 행복이 회복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있고 그리고 안 들을 때가 있고 그리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그렇죠.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장은 우리가 프로크레임 선포해도 그렇죠. 캐리그마 전도할 때 안 들릴 때가 있어도 들어놓으면 성령께서 자꾸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들어본 사람에게 자꾸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상하거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때를 성령께서 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 축제는 순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면 이제 전도는 절대적 명령이에요. 절대적 명령. 자,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1절에서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된 사도 바울 그렇죠. 그가 확실히 말하는데 1절 확실히 말하는데 3절에서 뭐라면 나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1절에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위대한 대명령 속에 너희는 그랬어요. 그럼 모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절대적 명령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그랬어요.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명령이에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은 단어가 딱 정해져서 상대적이에요. 네가 하면 내가 하고 상대적. 세상의 언어는 상대성이에요. 상대. 네가 싫은데 내가 왜?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이 절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만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약속하신 큰 복 중에 살기 위해서 예. 너만 복 받는 걸 원하지 않고 모두가 같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가서 이 절대적 명령 가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세상과 다르게 말하는 상대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치, 교회는 절대성, 절대적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하게 절대성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3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절대적 명령입니다. 전도는 그 제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도할 수 있는 비밀의 가정을 딱 소개합니다. 그 가정의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면 요나, 구약의 요나는 참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요나하면 여러분 안 잊어버리죠. 네. 그곳에 다시스의 느느웨에 가면 다시스에 가면 그 물고기 동상이 있어요. 그 물고기 동상 보면서도 얘기하는 거죠. 요나. 그래. 진짜 실제로. 그런데 그와 틀린 이 예수님이 만난 백부장 그렇죠? 네.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정말 군대 장관이죠. 100명을 거스르고 있는 장관. 이 장관이 자기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게 화천한 일 같지만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부하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예. 그 언어 속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 그럼 내가 니네 가정에 가서 그 종을 치료해 줄게. 그랬어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이렇게 100명을 거스리고 명령하는데 가라면 가, 오라면 와, 그렇게 명령하면 다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듣는데 저에게 명령만 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저에게 명령만 하세요. 시작. 저에게 명령만 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이에요. 안 오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세요. 어떠십니까? 그 백부장의 그 믿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가서 가정에 가서 오늘 설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어. 오늘 설교회는 말이야, 당신하고 나하고 매일 직장에서 만나잖아. 아우, 그 백부장이 누군지 그랬대. 나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 명령, 세 번째 제목에 주신 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 새생명 2배 부흥 축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어요. 마이크 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외침은 저 산 위로 메아리 쳐서, 여기 지평선이 있잖아요. 산속에 소요인 지대가 높아서 물이 안 샌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홍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가 듣고, 그렇죠. 다 귀 있는 자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을 할 때 질병도 치유도 가난한 자가 포로가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까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으로. 백부장의, 다른 건 몰라도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은혜가 됐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네. 요나? 나는 요나는 아니지. 하나님이 말만 하면 뺀질뺀질 도망가는 요나는 아니지.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도를 하라고 그럴까요? 이 땅에 예수님은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다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전도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감격입니다. 순종은 기쁨입니다. 주님의 절대적 명령인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서강교회 그런 성도들,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에 넘치는 삶의 2배 부흥 축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잔잔하게